로마서 10장 5절로 10절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두 주에 걸쳐서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게 10장 초반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올바른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마침이 되셨다, 이 마침은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을 하면 완성하셨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완성하셨다라는 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신 말씀과 일치되는 겁니다. 즉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을 자기의 느낌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부진과 반대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완전함을 10장 1절부터 4절에서 비교해서 설명한 후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5절과 8절에서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레위기 18장 5절이에요. 바울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 성경들을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든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그 구약을 더 많이 인용해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 자신이 뭐예요? 구약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성경의 박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구약을 다 알고 있는데 그 구약의 내용이 그 메시아를 향한 것이라, 메시아를 지칭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와 오신 예수님과 이게 매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는 가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 메시아 행세라는 예수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신앙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인 것을, 예수님을 향한 것인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구약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구약 내용을 인용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구약에 예언된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학 이론이 뭐라고 했어요? 모형론이라고 했다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표상하고 모세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을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나타나실 예수님의 성품 또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뱀을 그리고 여자의 고통을 뱀과 여자가 뱀을 밟을 것이다. 이것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원복음. 그 뱀을 밟는 사건을 원복음 사건이라고 신학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이 그 구약을 한 가지를 인용하고 있는데 두 개를 인용하고 신명기하고 두 개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레위기서 18장 5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할 것일 뿐이지 모세의 율법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율법을 100% 제대로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게 법도를 지켜라. 그러니까 지키면 대충 지켜도 되고 10%만 지켜도 되고 이러냐면 이거는 완전히 100%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킨다면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좀 헷갈리십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율법이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건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의 완전성을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율법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 말씀에서 율법이 선포된 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된 지 지금 바울까지 약 13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 말은 그걸 변호하기 아니고 봐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걸 1300년 동안 지킨 사람이 있어 없어 이 말은 거예요. 즉 뭐예요? 레위기서 이 말씀 18장 5절 말씀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너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첫 번째. 그러나 너희는 그럴 능력이 없다.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바울의 말씀 속에는 그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킨다면 그는 마땅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독일말로 이데알이라고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 거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마땅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 중 단 한 명이라도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레위기서 말씀을 그걸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한 사람에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로 인해 낙심하거나 타락해서 심판을 받게 하지 않고 율법이 아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려는 곡선을 깔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깔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의중에 있는 진짜 의도를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이 대단한 게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게 누구에게로 집중된 걸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집중된 걸 알고 로마서 3장 21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다. 그 의는 뭐예요? 구원의 방편 또는 구원의 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새로운 방법,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차별이 없는 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에 율법은 뭐에 차별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는데 로마서 10장 12절에서 그것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다 적용되는 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의에 이르는 길, 즉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었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고집하고 지키고 있었던 모든 의의 기준을 바꿔야만 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그들 중에 가장 먼저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 유대인들은 끝까지 지금도 그걸 못 깨닫고 있지만 그 중에 최초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어쩌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율법주의자로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그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살았지만 정작 그 속셈을, 그 속마음에 들어가면 과연 이걸로 율법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인간의 한계를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바울은 더더욱 열심히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오기로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이 전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인생의 목표가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야 한다고 했는데도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쪽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나는 성공할 거예요.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앞길을 계속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 안 돼요. 묘하게 안 돼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김번호가 안 되는 게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일찍 깨달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일찍 쓰임을 받았겠죠. 근데 그때 저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바울을 설명하겠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계속 막으려면 막아보세요. 막 두고 봅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것은 그 자신도 완전한 인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걸 이뤄볼 욕심에, 끝까지 버텨볼 욕심에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 여러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을까요? 자, 다메섹을 가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면은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 돼서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갔을까요? 율법에 대한 열심은 넘쳤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은 아마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것을 채울 분이 나타나셨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 거죠. 만일 바울이 율법에 대한 열심과 확신이 정말 말 그대로 100% 있었다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다고 해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 않았겠어요? 안 했어요. 왜? 나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율법은 100% 구원 얻을 수 있는데, 확신이 있는데, 나는 그걸 얻을 자신이 있는데, 그랬다면 뭘로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바울도 유대 율법에 열심을 냈지만 그 속에 단 1%라도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회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라고 살면서도 끝내 풀리지 않았던 한 가지 문제, 즉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고민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순간에 율법주의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딱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는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6절로 8절에서 믿음을 통해 얻는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로 7절 말씀에서는 두 번째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약간 변형시켜서 복음을 통해 얻는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 모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백성들아 율법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율법을 너희들이 어필해서 하늘까지 가고 또 바다 건너까지 가서 율법을 찾을 필요가 없어. 지금 이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율법은 너희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또 행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얻어갖고 의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가고 바다 끝까지 가서 찾을 필요 없고 이미 너희 마음에 너희 심령에 부었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돼. 이 말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신명기 말씀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뭐예요? 즉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내려오셨고 성도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멀리서 메시아를 찾을 게 아니고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지옥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음부에 내려가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죠?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서 찾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찾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바울의 설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얻는 구원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비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만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타 종교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십시오. 유대교가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힌두교는 어떻고 무슬림은 또 어떻습니까? 각종 무속신앙들은 무당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 자기가 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다 헛된 일이에요. 반대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8절에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시작.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 그게 곧 뭐예요? 복음. 복음이라.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타 종교인들처럼 고행이나 또 지키지도 못할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캐리그만. 이제 캐리그만 하나 나와요. 캐리그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영접하면 된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쉽고 분명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형식이나 전통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형식이나 전통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계층이 바로 바리새인임에도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는 존재하지도 않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한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들었고 깨달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한 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을 딱 두 가지만 요약해서 바울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중요합니다. 전에 구원의 사정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구원의 사정 9가지를 다 탈탈 털어버리고 두 가지만 딱 뽑으라면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즉 신학 개념으로 살펴보면은 그 구원의 사정 9가지처럼 구원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축하면 딱 두 개만 남는다. 즉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 두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두 가지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 따라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선언, 첫 번째. 해보세요. 시작. 자기 자신을 향한 선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선언. 세상을 향한 선언.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선언이 또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선언 또는 세상을 향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즉 마음으로 믿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단계로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단계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반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더 이상 불신자나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이제 나는 믿는 자가 되었고 또 앞으로 믿는 자로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심으로써 우리 입술이 담대해져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마음으로 믿는 건 그렇다고 해도 뭐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굳이 그런 드러낼 필요가 있어?
그냥 조용히 믿는 사람답게 살면 되지 뭘 굳이 입으로 드러내.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저도 들어봤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했다면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드러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입으로 실제로 드러내야 되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을 제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해 본 결과 한 3가지 정도를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하나는 뭐야? 나를 더 이상 믿지 않던 옛사람으로 보지 말고 뭘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당신도 믿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 즉 성도가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도에 걸맞는 삶을 이제 내가 살아갈 테니까 봐줘, 나를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그 믿음을 당신도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또는 나는 믿음이 없어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또 나는 구원을 받지만 남을 구원하는 일, 즉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복음의 사명을 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다. 맞잖아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은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뭐냐? 목사로서 그보다 나는 영광된 일이 없다고 자신합니다.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충성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부족해요.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꾀를 팔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 흡족하지 않아요. 제 스스로가 압니다. 얼마나 제가 어리석고 교만한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 아파트에서 칼갈이 나는데 농협에서 내려오는 철계단 옆에다 천막을 쳤어요. 점심 12시, 1시까지는 괜찮아요. 그늘이 져서. 한 3시 정도 되면은 해가 이쪽으로 가면서 햇빛이 정면으로 이제 천막으로 들어오거든요. 저 얼굴 탄 거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했어요. 했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칼을 갈아가는 사람이든지 저를 아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목사님이 왜 거기서 어제 32도 나갔죠?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칼을 가냐 이래. 좀 그늘 시원한 데로 가서 칼을 가지. 제가 그분들한테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불편해야 남들이 편합니다. 제가 고생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도 시원한 거 알죠. 저도 편한 데서 일하고 싶어요. 그 전에는 그 가운데에서 했었어요. 우리 아파트 가운데 가운데에서 했었는데 아니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직원하고 얘기했더니 그 가운데는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만 오지 앞뒤로 가는 사람들 하나도 안 온대.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파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까 하다가 국립 그때 3월달에 거기서 해봤는데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제도 거기서 했는데 앞으로 계속 거기서 할 거예요. 거기가 바람도 많이 들치는 곳이고 햇빛도 많이 들치는 곳이라서 힘들기는 하지만
왜 제가 그걸 하냐면은 저를 잘난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니고 이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내 입으로 시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막 떠들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었을 때 분명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이 저래? 이게 아니고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이 말을 듣는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거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망설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원리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후의 삶은 구원을 받기 위해 실천해야 할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긴 이후에 이 모든 삶은 어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은 대가가 아니고 그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될 거예요. 뭐 어떤 것도 내가 나를 위해서 주장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아직 그런 삶을 살 만큼 믿음이 강하지 않거나 아예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제시한 구원의 조건 두 가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전히 옛날 습성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십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 섬기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그 사람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수치심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남들한테 창피당하는 거 싫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앞에 거울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앞에 세우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다. 따라서 예수님께 속한 성도,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수치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만 체면, 염치, 쪽팔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걸 피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때가 따로 있다. 누가 보면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의 사람이나 권력자나 어떤 유력자가 아니라 우리를 능히 지옥에 던져놓고도 남을 믿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은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당당히 시인할 수 있는 누구보다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입으로 시인한 그 믿음의 삶의 믿음을 삶에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을 지하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는 모든 유혹과 악한 것들과 모든 기략들을 성령께서 회파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